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은 많은 우리 한국 교회와 또 개신교 교회들이 종교개혁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종교개혁은 16세기 유럽에서 일어났던 교회의 어떤 혁신, 그런 운동이었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날 이제 면죄부에 관한 95개 조항의 항의문을 자신이 교수로 재직하고 있던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회 그 정문에 게시하는 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럽의 중세시대 교회는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첫 번째 어떤 문제가 있었나 하면 교황의 권위가 너무 존중이 되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시 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귀한데 그러나 교황의 이 권위가 너무 세가지고 교황이 성경 위에 올라가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 보여졌다는 거죠. 또한 교회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줘야 되거든요. 안식을 줘야 되거든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주 안에서 자유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자유스러워지면 안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자유로워져야 되는데 그 당시 이 교회 분위기를 보면 전통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율법, 신앙의 무거운 짐만을 막 짊어지게 했어요. 교회에서 말이죠. 신자들에게. 그래서 이 기간을 기독교 교회 역사를 공부해 보면 이 기간을 신앙의 암흑기였다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가장 어두운 그러한 신앙의 시기였다라는 거죠. 자, 이 외에도 면죄부를 팔았죠. 그래서 이제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 죄를 짓고 또 이렇게 죽은 사람은 여러 개가 있는데 이제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이 면죄라고 하는 건 은혜 또는 관대한 용서라는 그 어떤 뜻이에요. 면죄부로 더 잘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어떠한 살아있는 자녀들이라든가 살아있는 친구라든가 살아있는 어떠한 아는 사람이 이제 헌금을 하는 거예요. 어떤 돈을 이제 교회에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면죄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연옥에 갔던 사람이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구원을 받게 되고 이런 어떠한 구원을 아니면 어떠한 신앙을 돈을 주고 팔고 하는 어떤 이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성경 말씀을 의지하고 이 로마 가톨릭 교회는 믿음으로만 구원이 있다. 이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믿음 플러스 알파, 어떤 행위, 이것을 또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16세기 유럽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종교개혁자들이 고민을 한 게 있어요. 무슨 고민을 했냐면, 자, 참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말이죠. 우리가 교회를 이제 개혁하기를 원하고 교회가 정말로 교회다워지기를 원하는데 참 교회의 표징, 이것이 뭘까? 기도하면서 말씀을 연구하면서 생각하는 가운데 다음 세 가지 참 교회의 표징을 제시했어요. 첫 번째 참교회의 표징이 무엇인가 하면 복음을 고백하는 게 교회다. 참된 교회는 무엇을 고백한다고요? 복음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더 이상 교회가 아닐까요?
무엇이 교회를 교회답게 할까요? 어떤 분들은 교회가 사랑이 많아야지 그렇거든요. 물론 사랑이 많아야지요. 근데 여러분, 사랑이 많은 것은 기독교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신앙 단체, 다른 신앙 공동체에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참교회의 표징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중요는 하지만. 자, 그래서 결국은 참교회의 표징이 뭐냐, 사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런 컨페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컨페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리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이러한 어떠한 속죄에 관한, 구원에 관한 이신칭의와 같은 복음의 근본 진리를 뭐예요?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지금 교회 안에서 이 사도신경의 고백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의미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입술로만 그냥 이렇게 말하는 그러한 사도신경은 의미가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함께 더불어서 도대체 참교회로서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사실 요즘 처음 신앙생활하는 분들은요, 몰라요. 왜냐하면 사도신경을 교회에서 안 가르치니까,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으니까 모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참된 교회의 어떤 표징이 뭐라고요? 고백하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 그런데 이 로마 캐톨릭은 그리스도의 신성, 속죄 인정을 했지만 이신칭의는 거부했어요.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 이 교리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면에서 참된 교회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또한 참된 교회, 참교회의 표징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성례입니다. 성례. 바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례 중 두 개의 성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성찬식을 거행하게 되죠. 그래서 참된 교회 뭐냐? True Church라는 게 뭐냐? 성례, 곧 세례와 성찬이 올바로 집행되는 교회다라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이 어디오가 꺼지고 비데오만 어떠한 비데오로 캡처만 하고요, 그 장소에서 모이고 있는 어떠한 집단이 도대체 어떤 신을 섬기고 있는가 알아볼 수 있는, 눈으로만 보면서 알아볼 수 있는, 겉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행위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봐요. 무슨 말인가 하면, 만약에 우리 기독교라면 다른 종교와 정말 다른 그 어떤 밖으로 나타나는 은혜의 표현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성례예요. 이 사크라멘트예요. 여러분, 설교는 귀로 듣는 은혜죠. 듣는 어떤 은혜의 어떤 통로예요. 그렇다면 성례는 보고 들을 뿐만이 아니라 온몸으로 느끼고, 그렇죠? 이 성찬,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게 그런 거죠. 또 세례 베푸는 거, 그게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눈으로. 자, 그러니까 이 오디오가 꺼져 있어도 이렇게 비디오를 딱 보면서 보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이 떡과 잔을 나눠요. 그러면 우리가 딱 알 수 있죠. 저거는 뭐예요? 교회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무리들이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례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자, 참교회의 세 번째 표징이 있습니다. 권징을 실시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정말 교회다운 모습을 잃어갈까요? 이 권징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옛날 1세기 교회는요, 권징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한 사람이 이제 죄를 범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또 다른 사람이 가서 권면하고, 또 말 안 들으면 이제 또 다른 여러 명이 가고, 또 장로들 데리고 가고, 또 교회 앞에 세우고, 그래가지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아예 출교시켰어요. 근데 출교시키면 그 사람은 다른 교회 갈 수가 없어요. 요즘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출교를 시켜도 다른 교회에서 얼씨구 좋구나 해서 그냥 받아들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굉장한 확실한 그러한 권징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교회가 부패와 더러움에 오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권징이 없는 교회는 참된 교회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들도 그렇고 지금 이민 한인 교회들도 그렇고 왜 교회가 지금 교회다운 구실, 교회다운 모습이 안 보일까? 그냥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그림 말고
이 성경에서 또한 종교개혁자들이 참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제시한 이런 참교회의 표징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려놓고 이렇게 하면은 참된 교회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함께 좀 이렇게 어그리하면서 이렇게 그걸 추구해야지. 지금 뭡니까? 각자 나름대로 이 교회는 이래야 돼, 목사는 이래야 돼, 성도는 저래야 돼. 각자 나름대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엉뚱한 그림들을 이제 그리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이런 어떠한 참교회의 표징들과 함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의 어떤 속성들을, 특별히 교회의 아주 특별한 4가지 속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봄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면은 이래야지, 이런 모습이어야지, 이것을 좀 함께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론적으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질문 하나 할게요. 집단적으로 구원을 하십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구원을 하십니까? 네, 후자죠.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가장이 예수 믿는다고 그 온 가정을 그냥 한꺼번에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구절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해요. 그래서 네가 대표로 믿으면 그 가정이 다, 이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individually 개개인이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돼요. 마음속으로. 그리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개개인을 구원하시지만, 그러나 이제 구원하신 후에는 혼자 두지 않으세요. 공동체로 묶어두세요.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은 절대로 개인주의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의 1세기 교회,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그 처음 교회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은 요만큼 모습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날마다 더불어 서로 모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죠. 그리고 내 것, 네 것 할 거 없이 있는 자들은 자기 걸 팔아가지고 없는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죠. 공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특별히 구원에 대한 어떤 믿음, 이러한 구원적인 믿음은 전적으로 개인의 몫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은 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혼자 놔두지 아니하시고 무엇으로 묶어두신다고요? 교회로, 믿음 공동체로 묶어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이렇게 설명하면서 몸과 건물로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몸 보세요. 제 박성호가 몇 명이에요? 한 명이죠. 그렇죠? 하나예요, 저는. 그러나 이 박성호라고 하는 그 한 몸, 원바디에는 지체가 몇 개가 있어요. 눈, 코, 입, 귀, 팔, 허리, 다리, 이게 다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박성호의 몸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성과 일치성, 교회 안에는 이것이 발견되는 거예요. 다양성과 일치성. 그러니까 다양성, diversity, 일치성, unity. 그래서 diversity, unity. 그리고 unity, diversity를 이게 이 두 단어를 합쳐놓으면 어떤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university. 그렇죠? unity, diversity. 그러니까 학교 안에도 여러 미국 사람, 한국 사람, 인도 사람, 일본 사람 참 diversify한 참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한 고리예요. 학문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일치가 되는 것처럼 이런 교회도 이런 교회 안에서 발견되는 다양성과 일치성, 몸에 빗대어 표현을 하고요. 이런 모든 사람의 직임과 은사가 다 다릅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왜 교회를 하다가 시험에 드는가 봤더니요. 바로 이 다양성과 일치성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언제 참 기분이 나쁩니까? 언제 막 힘듭니까? 교회를 하면서? 아니, 나는 일하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은 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지금 일하는 이거를 다른 사람이 동참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저 사람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분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일을 하는데 저 사람은 그 일을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발이 손을 보고 왜 너는 발의 역할을 하지 못하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또한 거꾸로 손이 발한테 왜 손의 역할을 이거는 이런 걸 요구해서는 안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을 각각 다르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각각 우리에게 다른 직임과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들지 않고 우리가 교회 섬기기 위해서는 내가 맡고 있는 그 일 있잖아요. 내가 그냥 감당하면 돼요. 마치 마르다는 부엌에서 일하면 됐어요. 컴플레인 하지 않았다면 그런 꾸중 안 들었을 텐데 컴플레인을. 근데 마리아는 그 당시에는 그 시점에서는 예수의 무릎 앞에 꿇고 좋은 것을 말씀을 선택했었어야 됐어요. 이거는 차이예요. 물론 우선순위도 우리가 거기서 읽어낼 수 있겠지만 마르다의 사역이 있고 마리아의 사역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 똑같이 내가 하는 일을 해야 된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새벽기도 여러분 다 나오셔야 되고요.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또 새벽기도에 보니까 새벽기도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나오지 말라 그래도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월요일날 문 따고 들어오잖아요, 막 우리 교회. 원래 월요일날 없었는데 지금 성경 읽기반을 만들어가지고 월요일날 모이고 있다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이 몸에는 각각 다른 지체들이 있구나. 그래서 다른 게 이게 틀린 게 아니구나. 이제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은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고 또한 건물에 비유를 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한번 20절에서 22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말하면서 건물에 비유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건물이 이제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뭔가 하면 교회가 완전하다, 완전하지 않다?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지어져 가는 중이에요. 누구를 중심으로? 모퉁이 돌 되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많은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기초가 되신다고 생각하거든요. 맞는 말이에요. 모퉁이 돌이 기초가 되죠. 많은 돌들 가운데 모퉁이 돌 빼면 다른 돌들이 와르르 다 무너져 내리거든요. 코너스톤의 치프스톤의 역할이 그건데 물론 그 돌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어떤 터 위의 교회, 너희는 이 에베소 성도들, 즉 교회를 뜻하는 거거든요. 자, 너희는 에베소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랬어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죠. 어떤 터 위에요? 여기 보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선지자, 구약을 대표하는 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사도, 신약을 대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 두 부류 다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 하면 선지자, 사도,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죠. 지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이런 그림을 그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남은 시간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교회의 이 속성, 그것도 아주 교회의 독특한 속성 4가지를 나누겠는데 니케아 신조라고 하는 나이신 크리드라고 하는 그 내용에 보면 교회의 속성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인, 첫 번째가 하나인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좀 에베소서가 원래 교회에 대해서 또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이 교회의 이런 그림들을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 말고 박성호 목사가 생각하는 교회 말고 성경이 말하는 교회, 그리고 이때까지 신앙의 어떤 선배들이 이제 말씀을 중심으로 신조들을 이렇게 정립을 하고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걸 중심으로 참된 교회의 아주 독특한 속성이 뭐냐?
다른 어떤 신앙 공동체가 가질 수 없는 very unique한 그러한 네이처가 뭐냐, characteristic이 뭐냐, 이 네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교회는 하나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몇 개라고요? 하나다. 이 그림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개신교는 로마 캐톨릭 교회에 비해서 너무 이 그림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내가 섬기는 이 지역, particular church라고 하는데 이 local church가 교회고 또 저건 또 다른 교회고 그래서 보통 질문을 하죠. 이 지역에는 몇 개의 교회가 있습니까? 결국은 이제 보이는 교회, 지역 교회, local church, particular church, 이 특정한 어떤 교회, 그거를 말하고 있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걸 보이는 교회라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개념은 그거보다 더 큽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잖아요. 그리고 그 성도, 그 교회는 하나다라는 거예요. 하나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교회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교회가 맨날 싸우고 지지고 먹고 그리고 교회가 갈라지고 분열되고 이래가지고 교회다워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그것도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 모습 중에 일부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 지금 교회의 니케아 나이신 크리드에서 교회의 속성을 말하고 있을 때 교회는 하나다라고 할 때는 어떤 관계로 하나 되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로 하나 되는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아예 다른 신을 믿는 다른 공동체에서도 하나 되는 것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관계적으로 하나 되시는 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교회의 독특한 특성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싸우지 아니하고 서로 게롤렁하고 그리고 잘 맞춰 나가고 싸우지 않아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건 좋지요. 그러나 그거는요 1차적인 특성이 아니에요. 자, 그럼 뭐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할 것입니다. 관계로 하나 되는 것 이전에 신앙 고백에 있어서 하나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한국 교회가 많이 싸워가지고 교회도 많이 갈라지고 그리고 많이 분열됐어요. 그리고 교파도 많이 생겨났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신앙 고백은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교회는 하나예요. 교회는 하나예요. 겉으로는 보이는 교회가 분열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한 하나님을 향해서 같은 신앙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그 믿음의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단은 자꾸만 이러한 조금 덜 중요한 어떠한 관계가 이렇게 망가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에 대한 임프레션을 완전히 흐려놓는 거죠. 근데 그것도 중요한데 정말 본질적인 하나됨은 신앙 고백을 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교회의 첫 번째 독특한 속성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교회는 하나다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에 있어서. 자, 그리고 두 번째 속성은 따라해 봅시다. 교회는 거룩하다. 여러분이 교회가 얼마나 귀한 기관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만큼 많은 은혜를 받은 기관이 없어요. 또한 교회보다 더 거룩한 사명을 부여받은 기관도 없을 거예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게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기관이거든요. 자, 따라서 교회가 왜 거룩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 오리지널 의미가 뭐죠? 깨끗하다, 내가 막 이렇게 씻어내가지고 이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깨끗함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깨끗함. 우리 하나님께 그 거룩함은 따로 구별된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깨끗하지 않은 거라도 하나님께서 나 이 그릇 이거 나 구별해가지고 나를 위해서 사용할 거야 라고 한다면 그 즉시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구별된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됐기 때문에 그것은 가장 거룩한 그러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말 거룩합니까? 이태리 타올로 밀어도 우리 모든 죄를 다 씻어낼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구속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심으로써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불러내셨어요. 따로 구별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봉헌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 연락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해요? 거룩하지 않아요?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에클레시아거든요. 에클레시아가 뭐예요? 불러낸 자들이요. 험악한 세상, 죄악된 세상에서 불러냈다. 이런 의미와 그 거룩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신성한 사명을 수행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다른 거룩한 이유가 있죠. 바로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신자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하다, 교회가 거룩하다, 이게 우리와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거룩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고, 우리는 참 죄악된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의인이라 칭함을 받으면서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신자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럼 교회가 이렇게 거룩한데 왜 이렇게 교회가 문제가 많나? 이러한 어떠한 그 모습을 보면서 시험 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교회에 대한 잘못된 어떤 픽처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는 거룩합니다. 교회는 굉장히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또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쏟아 부어지는 곳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 안에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병원이 아픈 사람이 한 명도 없는 병원입니까? 그 팔이 날리고 있는 병원이겠죠. 그럼 병원이 가장 위대한 병원은 뭐예요? 아픈 사람이 가장 많은 교회. 우리는 어떤 교회에 이렇게 어떤 그 그림을 가질 때 교회는 문제가 없어야 되고, 교회는 뭐 이렇게 천사들 같은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아무 문제 없이 싸움 없이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을 할렐루야 찬양하는 어떤 이런 그림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그림을 깨시기 바랍니다.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실 때 물론 하나 되고 또 거룩하고 이런 어떠한 속성들은 있어요. 그런데 그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지금 설교를 들으시면서 그런 느낌이 오실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여기 세우시냐는 거예요. 왜 믿는 사람들을 불러내서 이렇게 집단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이 땅이 망가졌기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이 많고 치유받아야 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무엇같이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병원, 따라해 봅시다. 교회는 병원이다.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 여러분이 나는 온전하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닥터예요. 여러분은 널스예요. 그리고 온전하지 못한 사람 보면 뭐예요? 환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자 취급하면 돼요. 아니,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럴 수 있지. 환자니까. 아이고, 배 아파, 배 아파, 배 아파.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어? 환자니까. 고쳐줘야죠. 그렇죠? 자,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때 이 악순환으로 가는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저 집사가 왜 저래? 저분이 왜 저래? 막 이렇게 할 때 이해가 안 돼. 근데 거기다가 또 두 번째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또 그래, 나도 이해 안 돼. 그 사람 보니까 그래. 근데 또 세 번째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저 사람이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요, 그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죠. 근데 왜 저 사람이 왜 저래? 할 때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말해야 돼요? 아니,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툭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 그럴 수도 있겠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 악순환이 선순환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좀 역사가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 또 이 사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휘말리지 말고 한마디 툭 던지고 그리고 이제 자, 그래서 이런 어떤 교회의 속성들을 우리가 제대로 그려나가면서 한번 교회를 세워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교회의 첫 번째 속성이 뭐예요? 교회는 하나다. 두 번째 속성은? 교회는 거룩하다. 자, 세 번째 속성은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보편적.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universal이고,
그 캐톨릭이라고 하는 게 이 보편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캐톨릭이라는 게 유니버설 철치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보통 로마 캐톨릭은 종종 카톨릭으로 짧게 표현이 되는데, 근데 이제 그거는 한 집단 어떠한 교회가 된 거죠. 로마 캐톨릭 교회가 된 거예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이 교회의 의미는 그냥 어떠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이는 어떠한 그 particular church, 그런 어떠한 local church, 지역 교회 그 이상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보편적이다. 좀 전우주적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으로 구성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그리고 그 성도들이 다 교회죠. 그렇죠? 다 지어져 가니까 그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보편적이다. 보편적인 교회다. Catholic Church가 원래 그러한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보편교회, Universal Church는 보이지 않는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것, 참,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만 가지고, 우리 교회,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면 안 되죠. 전체, 아시아권, 그 다음에 저기 유럽에, 아프리카에, 우리 선교사님도 계시는데, 또 이집트에, 이런 아랍권에 말이죠. 전체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교회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여러분 이집트에 얼마나 대부흥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잘 아는 어떤 선교사님도 수단에 계시다가 이집트로 수년 전에 이제 콜링을 받고 갔는데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막 이런 아랍권에서 그리고 또 무슬림들이 예수를 믿고 막 꿈의 환상을 보고 그리고 놀라운 역사 가운데 기적을 체험하면서 알라의 신, 물론 알라는 하나님인데 근데 참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하나님을 발견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몇몇 지역에서는 지금 교회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리고 막 타락하는 거. 근데 또 다른 지역에서는 놀라운 부흥이 지금 체험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보편적인 교회의 그림을 우리가 보면서 교회를 이렇게 해야지 그냥 한국 교회, 미국 교회만 보면서 교회가 타락했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타락한 게 뭐가 타락했다라고 하는 건가? 이것도 좀 정확하게 우리가 진단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속성입니다. 이 속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속성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교회는 사도적이다라는 거예요. 참 교회는 뭐다? 사도적이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교회의 토대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사도와 선지자들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서 새 언약 공동체인 교회가 설립이 됐어요. 그러면서 가장 먼저 직임을 주시는 게 있어요. 가장 먼저 세운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를 세우셨어요? 사도의 직임을 주신 거예요. 사도의 직임을 주시고 그리고 따라서 초대교회 안에서 가장 큰 권위가 사도에게 주어졌어요. 물론 1세기 때 사도들이 또 뭐를 했어요? 성경을 기록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겠죠. 자,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 사도직, 이 12사도처럼 그 사도직은 없어요. 사도적 어떠한 우리가 사역을 하는 것 뿐이지, 우리가 박성호 사도,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신학적으로 다시 한번 좀 재해석이 돼야 돼요. 그건 제대로 설명이 돼야지 그냥 사도 붙인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어떠한 사도적 교회는 사도적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뭔가 하면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도라고 하는 게 apostolus거든요. 그 단어를 보면 그러면 사도라는 게 뭔가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러면 보세요. 교회는 어떤 무리라 그랬습니까?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았고 이 세상으로부터 이제 따로 세우심을 받았다가 다시 뭐예요? 보내심을 받는 게 사도들이에요. 가장 대표적으로 보내심을 받은 게 사도들이고 보내심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뭐 했어요? 참 교회들을 세웠잖아요. 그 사도들이 한 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 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그리고 두세 사람이 모이면 가정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에 건강한 교회들, 참 교회들을 세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교회는 사도적이다라고 했을 때
사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 마태복음 10장 40절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린 이게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사도들에게는 너희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거야, 이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고 너희를 그럼 거꾸로 배척하면 나를 배척하는 것이고 문전박대하는 거야. 얼마나 담대함이 있겠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저 세상으로 나가는데 저 사람들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라고 하는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기에 그들은 정말 순교당하면서까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그 전 문맥을 보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했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절대 보증하신 제도가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어떤 자부심을 갖고 이러한 어떤 담대함을 갖고 우리 한번 이 보이는 교회인 지역교회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교회 유니버설 철치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이 마지막 때에 주의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서로 그냥 바라보면서 당신 이러니 저러니 이런 거 하지 말고요. 우리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전도와 선교, 지역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향해서 눈을 돌린다면 우리 교회 이미 눈을 돌리는 그 순간 우리 교회 문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의 문제는 이미 해결되는 거예요. 결국은 서로 바라보고 있으니까 서로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우리가 사명이 있습니다. 거룩한 사명이 있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가 이래야 되는구나. 교회의 속성이 이것이고 교회의 이런 어떠한 사인들이 이런 것이구나. 이러한 그림을 오늘 이렇게 좀 그려드렸는데 그 그림을 가지고 우리 이제 한 해 잘 마무리하고 2016년 우리 교회 이 사역을 힘차게 이제 새로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